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나나 못나나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의식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 직업을 훌륭하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직업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도 있고 천대를 받는 직업도 있지만 자기의 의사가 됐든지 또는 남의 명령이 됐든지 불가피해서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털어는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여인 우팔라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인도 타카실라 성 밑에 대대로 큰 자달로서 얼굴이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름을 우팔라반나, 즉 연꽃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일찍이 출가시킨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여인은 결혼한 뒤에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어머니가 아직 젊은 나이에 빈 방의 고적함을 견디지 못해서 남몰래 사위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연꽃 여인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꾸짖고 어린 딸을 남편에게 내던져서 머리가 깨졌었습니다. 전매기 딸은 다행히 죽지는 않고 머리에 큰 상처만 입고 살아났지만은 어머니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중인도 바라나성에 이르러서 어떤 상인의 후처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서 10년 동안을 평화롭게 잘 살았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양녀를 하나 드리면 어떻겠소? 좋습니다. 나도 매우 쓸쓸하던 참인데 당신이 원한다면 저도 좋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장사를 나갈 때마다 양녀를 찾아서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카실라 성에 갔다가 아름다운 소년을 발견했는데 아주 그 모습이 부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여인은 어릴 때부터 양친을 떠나서 나무집 하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주인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꽃 여인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연꽃 여인이 그 소녀의 머리를 빗기다가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가 생겼지? 저도 잘 모르는 일인데요. 듣건대 옛날 우리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나를 태질쳐서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고향이 어디지? 그것도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타카실라 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부모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요. 어머니는 일찍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예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뒤 나는 어느 부잣집으로 팔려가서 소식이 끊기고 말았답니다. 가련한 연인이었습니다. 연꽃 여인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바로 내 딸이로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종종 아버지를 따라서 장사 뒷일을 거두르기도 하고 심부름도 했는데 나이가 성숙할수록 얼굴이 아주 수려하고 예뻐졌습니다. 아버지 장사꾼은 자식도 없고 하니 차라리 이 애를 건드려서 자식이나 하나 얻어볼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예전에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남편을 빼앗겼고 이번에는 또 자기가 낳은 딸에게 남편을 빼앗기게 됐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가서 얼마쯤 가다가 큰 나무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산에서 풀을 베고 있던 나무꾼이 이 광경을 보고 뛰어내려와서 여인을 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인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따뜻한 그 말씨, 결국 그분의 동정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꾼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자식을 6이나 낳았는데 부인이 죽어서 지금 저 산 기슭에다가 묻었습니다. 밤낮 없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로 나무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집도 가난한데 애들만 많이 나놓고 떠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양의 죽을 몸뚱아리라면은 우리 집에 와서 좀 봉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컨대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 와서 다시 또 주인 노릇을 하고 살게 됩니다. 애들은 말도 잘 듣고 아주 평화스럽게 잘 돼서 10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집안도 부유해지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고 동네 사람들도 매우 칭찬했으며 애들이 특히 잘 따라줘서 좋습니다. 그런데 차차 큰 아이가 커가지고 성숙해지자 이제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서 처녀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나서 어느 무역상의 딸이 배우자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풍습은 남자들끼리 선을 봅니다. 두 분이 의논되면 지참금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에게 하는 말이요. 참 그의 어머니가 마치 당신을 닮아서 퍽 아름답고 또 딸도 꼭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정말로 연꽃처럼 이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연꽃 여인은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혼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 날이 돼서 딸의 아버지가 상객으로 오는데 뒤뜰에서 바라보니까 과연 자기의 예측이 꼭 적중했어요. 딸의 아버지는 지난번 자기의 남편이고 딸은 곧 자기의 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녀딸이죠. 여인은 또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을 울며 정처 없이 걸어가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가에 빈집이 있어서 들어가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한 남자가 자기 옆에 와서 앉아 빙글빙글 웃고 있어요.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집인데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까? 나는 외로운 사람인데 좋은 색시를 만나서 고맙습니다. 결국 같이 살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남편을 알고 보니까 거지예요. 그것도 일반 거지가 아니라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거지입니다. 그래서 방황한 생활을 아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마작하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은 곧 여인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연꽃 여인은 마침내 차악녀가 돼서 이리 팔려다니고 저리 팔려다니고 아주 불쌍한 여인이 됐습니다. 하루는 멍하니 동산 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근방을 지나가시다가 그 잘생긴 여인의 시름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과 목걸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을 그대들이 책임져야 되겠다. 당황한 사리불은 목걸련과 함께 가서 구했습니다. 여인이여, 그 애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밝은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빛 가운데서 가장 밝은 빛은 우리 부처님의 빛처럼 밝은 빛이 없소. 가십시다. 그래서 부처님 곁에 나타난 여인은 부처님께 인사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와 같은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연꽃 여인입니다. 연꽃이 언제 물에 젖는 것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나의 제자로다. 부처님, 저는 4번이나 결혼해서 실패한 여자입니다. 처음 남편은 어머니에게 빼앗기고, 둘째 남편은 딸에게 빼앗기고, 셋째 남편은 사돈이 되어서 그만뒀고, 4번째 남편은 술과 마약에 중독된 남편이라 저를 팔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리다 보니 저는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연자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야 1000만 번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마음은 망가지는 법이 없느니라. 부처님, 저는 어려서는 너무도 예쁘게 생겨서 연꽃여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제 자신이 보아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믿지 못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젊음을 믿을 수 없고, 둘째는 건강을 믿을 수 없고, 셋째는 권속을 믿을 수 없고, 넷째는 재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젊음도 늙어졌고, 건강도 세졌고, 권속도 흩어졌고, 재물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늙음은 쇠약하고 젊음은 병들면 허물어진다. 9개의 구멍에서 철철 넘쳐오르는 구정물 구더기. 한 번 쓰러지면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판나반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신통제일의 여인으로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했고, 불교 교단을 위해서 아주 신통스러운 일을 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비구니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의 여인으로서 부처님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두 모녀는 같은 남편을 섬겼고, 우리 딸과 나는 같은 남편을 섬겼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여, 그래서 모든 애욕의 환란을 보고 떠나 안온함을 얻었도다. 만족을 얻고 부처님 교훈 모두 행하니 이 세상 주인으로 영광이 많은 세존 곁에 와 있노라. 장론이계 가운데 224부터 235에 해당되는 이 거룩한 시는 비구니들 시 가운데서도 아주 멋있는 시라고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직업 속에서 타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타락했다고 마음까지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보물을 찾고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는 정신을 개성해서 마침내 견성성불의 길을 찾음으로써 이 세상의 빛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연꽃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직업에 어떻게 시달리고 어떻게 살아갔든지 우리는 과거를 생각지 마시고 현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남은 생을 봉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인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직업에는 물론 귀천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나 또 대접이나 이것만 가지고 귀천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천하게 하는 사람은 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꽃 여인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전생이 어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딸에게 빼앗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불행한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도 저주하게 될 만큼 되어 있지요. 하지만은 그런 모습 속에 빠져서 자학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멍하니 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데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사리불 목걸련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리불 목걸련은 당시로서는 가장 지성적인 불자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감히 그런 창녀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그런 천한 사람에게 가서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구제의 방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면서 사리불과 목걸련은 걱정합니다. 우리 출가한 스님에게 이성을 요구한다면 어떨 것이냐.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부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들에게 좋은 빚을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다행히도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밝은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심전심이라 마음이 통해졌지요. 바로 그 여인은 구제될 시기가 됐었고 또 사리불과 목걸련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됐습니다. 우판나반나는 이런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일에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 불교 교단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선두주자로 나서서 세속적이나 출세속적인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시는 그런 성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어제는 연하색 비구니의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숙명이니 운명이니 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올가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과 숙명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한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바꾸어진다면 언제든지 운명도 숙명도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련한 판타카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교단 내에는 참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때로는 길거리에 버려졌던 애들이 부처님의 권속들에 의해서 참 보호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판타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형제를 길가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져 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워왔다 이렇게 해서 판타카인데 큰 형님은 크니까 마하판타카, 또 동생은 적으니까 히나야 판타카, 이렇게 해서 둘이 아주 그 사랑을 받고 커왔습니다. 그런데 마하판타카는 머리가 영리해서 뭐든지 있기만 하면은 다 그대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데 이 히나야 판타카는 머리가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는데 기둥 밑에서 한 비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고 쳐다보니 바로 히나야 판타카였습니다. 왜 우느냐? 형님께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매를 때리고 나가라고, 너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글 공부를 잘한다든지 뭘 외우는 것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불교를 잘한 것은 아니다. 사람 노릇 잘해야 되는 것이 불법이요. 너희 빗자락을 가지고 마당을 쓸 수 있겠느냐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옆에 놓여져 있는 피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네, 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피로 땅을 쓸면서 그냥 쓸지 말고
쓸고 털리라, 쓸고 털리라 이런 소리를 큰 소리로 하면서 쓸어라. 요즘 말하자면 염불시키는 방법이지요. 부처님 이름을 연속 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통일되고 나중에는 그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부처님 명호를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쓸고 털리라, 쓸고 털리라고 하는 소위 청소하는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왜냐하면 판타카의 머리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은 전생부터 익혀온 번외망상의 문이 꽉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잘 쓸고 털고 닦고 해서 녹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번들번들한 판타카가 다시 재생될 수 있다고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판타카는 그날부터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부처님 말씀이라 그런지 또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책을 보지 않고 오직 그냥 일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해서 그런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쓸고 털리라, 쓸고 털리라 이렇게 열심히 쓸고 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을 한 길로 청소만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루는 가슴이 환하게 툭 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뛰어가가지고 부처님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한번 쓸고 털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쓸고 털겠느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번외망상의 티끌을 완전히 쓸고 털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2년 동안의 청소 속에서 일념에 의해서 열심히 했던 그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판타카를 부둥켜 안고 장하다, 너야말로 내 제자로다 하고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일러주셨습니다. 입을 지키고 뜻을 껴잡아서 몸으로 나쁜 일 범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하면 이 세상을 잘 건너가리라. 입을 지키고 뜻을 껴잡아 몸으로 나쁜 일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이 세상을 잘 건너가리라. 우리는 생사를 해탈한다, 고난을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그 생사해탈이 오고 고난을 벗어나게 되는 그 자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입과 몸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입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가는 곳마다 평온하고 자유를 얻습니다. 뜻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몸으로 나쁜 일 범하지 않는 사람 이 또한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더 정돈돼서 입으로 말을 하고 뜻으로 생각을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그 기본을 꿰뚫어 알 것 같으면은 그 본바탕을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견성성불에서 생사의 바다를 잘 건너가는 사람이 될 것이요 고통의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판타카는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몸은 어떻게 지키고 뜻은 어떻게 껴잡으며 몸의 나쁜 일을 어떻게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알기 쉬운 말씀으로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두 가지 말 하지 말고 꾸미는 말 하지 말고 악담 서력하지 말아라. 누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서 조련하면은
네 입이 청정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두 가지 말하지 말고, 꾸미는 말하지 말고, 악담 서려하지 말아라. 몸으로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싸움하지 말아야 돼. 투쟁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마음이 끊임없고, 살생하는 사람은 무자비한 생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는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하고 싸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청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뜻으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원래 우리 마음은 평온했었어. 한 생각 탐욕을 일으킴으로써, 한 생각 성남을 일으킴으로써, 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괴로움투성으로 변했어.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세상은 이것이 지은 업을 따라서 3계 6도를 윤회하게 되나니 마땅히 이것을 잘 지키면 마침내 열반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일부터 비구니 스님들의 교수사가 되어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일은 참으로 좋게들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상냥하고 다정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잘해주기 때문에, 특히 출가 스님들 가운데서는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자들을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더군다나 비군이라 하더라도 선정된 교수사가 아니면은 감히 가서 여자들 한번 일생을 두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군이의 교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보 히나야 판타카가 이제 비군이 교수사가 되게 됐으니 모든 대중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군이들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을 교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모두 말만 듣고도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어길 수 없는 일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니들은 내일이면 우리 판타카 스님이 올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려주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판타카 스님은 비구니들의 마중을 받고 공양을 든 뒤에 법상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덕이 없고 재주가 모자라서 맨 끝자리 사문이 되었으나 우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년 만에 한 개성을 알게 되었으니 내 여기 약간 주석을 붙여서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설명을 합니다. 입을 지키고 뜻을 껴잡아 몸으로 나쁜 짓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이 세상을 잘 건너가게 되리라. 그러면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떻게 껴잡으며 어떻게 범하지 말아야 하느냐?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두 가지 말하지 말고, 꾸미는 말하지 말고, 악담 서력하지 말고,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청정을 지켜서 마음속에서 부정한 생각과 싸우지 아니한다. 그리고 뜻으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는다. 이 세상은 이것이 지은 업을 따라서 3계 6도를 윤회하게 되나니 마땅히 이것을 잘 지키면 마침내 열반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일부터 청정한 마음으로 이 계를 잘 지키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일렀어요. 겨우 빗자락질이나 하면서
쓸고 털리라 하는 이런 법문에 불과할 줄 알았던 비구니 스님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그 업신여겼던 마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숙연히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 같은 바보도 저렇게 마음에 먼지를 쓸고 털기만 하면 누구든지 판타카와 같은 훌륭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법문을 마치고 온 판타카는 부처님한테도 참 굉장한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바사이 왕께서 공양을 청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판타카에게 바루를 들리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가 바보라고 해서 들어버리지 않았어요. 공항에까지 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양 차례가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밥을 받고 나니 사람은 없는데 바루를 든 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물었어요. 부처님, 이 손이 바로 누구의 손입니까? 판타카의 손이요. 임금님께서는 놀라서 특별 대접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임금님과 대중에게 개송을 벗어 말씀했습니다. 비록 1000장의 글을 외워도 그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법을 듣고 악을 면한 것만 갖지 못하다. 비록 1000마디의 말을 외우더라도 이치대로 아니하면 단 하나의 이치를 들은 대로 행하여 제도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이치를 모르면 하나의 법구를 알아 이치대로 사는 것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셨습니다. 어제는 연화색 비군을, 오늘은 판타카를 이와 같은 방법에 구하셨습니다. 이제 기원정사의 인연에 대해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